일단 마태복음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땅의 동서남북이 있듯이 복음서도 넷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한 그 이레네우스의 말처럼 예수는 영원한 신비요 끝없는 탐구의 대상입니다. 결코 예수를 한 측면으로만 볼 수가 없어서 사복음서에서도 예수의 생애를 네 가지 측면에서 조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지상의 어떤 누구도, 심지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다 예수를 알고 깨달은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준 부분 정도만 알고 우리의 믿음 정도밖에는 예수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그 영원한 신비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참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두 손 들고 그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지나간 역사의 인물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믿는 자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며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주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오늘 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 인생의 참 목적과 소망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고 그 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세상 어떤 기쁨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신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4가지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은 전혀 다른 부분으로 예수님이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을 먼저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원문에는 먼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좀 믿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어서 제일 먼저 성경을 폈더니 구약을 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엄청난 거짓말을 거기다가 써놔서 도무지 이놈의 책은 믿을 만한 책이 못 된다. 신약을 좀 읽어보자. 그리고 신약을 봤더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을 낳고 계속 써서 성경을 덮어버렸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족보가 얼마나 귀한 족보인지, 예전에는 눈이 어두워서 구차는 이 말씀이 실제로 그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캐보고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 족보 앞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히 마태는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가 온 인류의 왕이라고 하는 점에 마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야말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유일하신 왕이다. 이것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요 관심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를 재판하던 빌라도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왕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자기의 왕인 것을, 온 우주의 왕인 것을,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충성하는 종인 것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먼저 마태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 인류의 왕, 영원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리로다. 사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예수를 가리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에도 보면은 22장 16절에 예수께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는 막 굴러먹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된 사람이요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기로 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성경 1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평범한 장사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해서 그를 새로운 순례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자손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면서도 어쩐지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 끌려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유교 가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불교 가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믿음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타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한번 그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게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너는 복의 근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에는, 여러분의 자손에는, 여러분의 손자들의 세계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이 말에는 중요한 뜻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약속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과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가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해주셨고, 다윗에게는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며 내 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절대적인 사랑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고 비록 우리가 잘못됐다고 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다리를 부러뜨리시고 우리의 손을 자르시고 우리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결혼한 거 보면은 실수로 결혼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로 여러분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 은총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과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의 생애를 연구해보면 그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런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2번씩이나 부인을 버릴 뻔한 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다윗과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편없는 죄인인 인간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이사야서의 약속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편없다 내가. 제가 가끔 그런 걸 느껴요. 내가 목사인가? 참 내 안에 참 섬뜩섬뜩한 죄악들이 이렇게 문득문득 솟아나는 것을 제 자신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영원히 깨끗한 분들이 아닙니다. 형편없는 우리들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과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런 교회를 이루시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보호해 주어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의 대역사에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다 완전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약해서 넘어질 때, 의심이 될 때, 시험을 받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족보가 쭉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그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 시간에 언젠가 하나씩 공부하면 기가 막힌 재미있는 얘기들이 그 안에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족보의 전체적인 아주 중요한 뜻 하나를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족보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부터 17절 사이에 보면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 안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14개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지금 세 가지로 역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쉽게 요약해 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라는 말 속에는 다윗은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통일하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 군림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세대는 세계 강국으로 만든 이 다윗 때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14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와 그리고 외세의 침략으로 멸망을 보여주었던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를 의미합니다. 다윗 왕까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 후에 솔로몬부터 그리고 솔로몬의 두 아들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부터 그 얼마나 비비린내 나는 쿠데타와 왕족 싸움과 동족 싸움과 외세의 침략과 아수르의 공격과 바벨론의 공격과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땅 끝까지 밑에까지 내려갈 만큼 내려가도록 수치를 당한 역사가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의 역사입니다. 이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포로 해방 이후에,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자기의 힘으로 해방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8.15 해방이 외세의 힘으로 우리가 해방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에서는 이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들이 해방을 받게 됩니다. 포로 해방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까지 이르는 역사로서 그리스도의 이 역사의 개입과 출현이야말로 진정한 인류의 메시아 참된 왕으로 인한 전 인류의 구원과 참된 소망을 보여주는 그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는 세 가지로 쉽게 다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마태는 이 족보에서 왕권을 받은 약속의 역사, 둘째는 그 약속과 축복을 상실한 비극의 역사,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광과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바로 짧은 17절의 족보 속에 전부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실로 역사의 중심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이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오늘 우리 시대의 참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이 마태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군축 회담에 기대를 합니다. 퍼싱 미사일을 제거한다, SDI 계획을 취소한다 하지 않는다, 중동 평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다, 이락이나 이라크의 전쟁을 케아로 사무총장에게 기대한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계의 평화를, 불안한 이 세계의 평화를 그런 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민주화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민주화다, 직선제 대통령이다, 노사 문제다, 이러한 국가 중흥과 새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의 주인이며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사람들이 시작하려고 하지 않냐고 인간들로부터, 제도로부터,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부터 인류의 행복과 국가의 중흥이 있다, 회사의 중흥이 여기에 있다고 이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오늘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교회 협의회나 이 노사 문제에 관계한 기독교 단체들에 대한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세계를 변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잊어버리고 인권이다, 민주화하다, 노사 문제다 이런 쪽에 가서 데모를 하고 목사의 명예를 걸고 그쪽 가서 일을 하는 걸 볼 때 과연 기독교가 어디로 갔느냐는 이런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 인류의 반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도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시급히 외쳐야 할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 12달 설교 들어가지고 귀동량은 잘 돼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유년주일학교를 잘 다녀가지고 성경은 훤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 가르쳐보라면 못 가르쳐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잡지식은 많아요. 그러나 핵심 진리를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예수를 말하지도 못해요. 성경 가르쳐보라면 가르치지도 못해요. 괜히 건방진 지식들만 미션스쿨 나왔다 이거예요. 상식적인 기독교, 상식적인 성경 지식만 가지고 그들이 기독교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것을 이 마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치의 해답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이 나라 정치하기를 바랍니다. 정치의 해답은 정치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의 해답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교육의 해답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년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노사 문제의 해답도 인권 문제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족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요, 이상한 여자들이 몇 명 끼어 있습니다. 좀 수상한 여자들이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나 사회 여건으로 보아서 법률상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고 인격이라기보다는 물건으로 간주되었던 여자 몇 분들이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별로 놀랄 일이 아니지만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조건으로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의 여건으로 여자가 족보에 끼었다고 해서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마는 그분들이 거룩하고 믿음 있는 순결한 여자들이 아니라 한결같이 모두가 다 이상한 경력을 가진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됩니다. 첫째 3절에 나타난 다말을 보십시오. 다말은 어떤 여자입니까?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해서 아기를 낳은 사람입니다. 둘째 거기 다음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셋째 룻이 있습니다. 룻은 그 당시에 개처럼 취급받았던 이방 여자입니다. 네 번째 여자가 또 하나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과 간통한 여자입니다. 마태가 구약의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여기다 기록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 기록이 하필이면 이런 여자들만 골라서 족보에 기록됐느냐는 얘기예요. 사라가 하나 좀 끼었으면 안 돼요? 없어요. 좋은 여자들이 많아요.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족보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네 여자는 과거에 허물과 실수가 많은 여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모두가 한결같이 변화받고 새로워진 여자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과 장벽과 허물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허물어지고 용서받고 사해진다고 하는 복음의 진술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도와 죄인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들의 과거는 어두웠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네 사람의 여자는 축복받은 여자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자로 변했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거룩한 여자들로 변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아십시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땅에 묻으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 여러분의 과거의 직업, 여러분의 과거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예수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계급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는 다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에 묻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꾼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족보에서 재미있는 거 하나 더 얘기하고 오늘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읽어보면 낳고 이것을 무심히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구약에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은 낳고 구약은 죽고 몇 살 살고 죽었더라, 몇 살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몇 살 살다 죽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60입니까? 오늘 태어나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감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믿었던 사람들, 오늘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생명이 잉태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원한 산출, 이터널 버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낳고 계속해서 생명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공부를 시작합니다. 귀하신 왕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